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우리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에 대한 책망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 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인 아버지 사가랴와 또 아론의 자손인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천사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과 그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이 30세가 되었을 때 사역을 시작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될까요?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를 지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이 얘기를 받으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높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로 77절에도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리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물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물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은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받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안내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안내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는 소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안내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오실 것을 전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여자는 구약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교회가 낳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끝으로 율법의 사역이 끝이 나고 복음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영광이고요. 이것이 두 번째 돌판의 영광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4절로 3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준 첫 번째 돌파, 첫 번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도 전에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셨는데 이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채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에 광채를 가렸습니다. 이 광채가 바로 율법의 영광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복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얼굴을 가렸던 수건을 벗고 나갔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큰 자였지만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천국에서는 작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작은 자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들인데 그들은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인데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나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야 그러면서 자랑하며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소리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자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어서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에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고요. 의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율법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이렇게 답변한 내용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오실 그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로 인한 나병은 복음 안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 안에서 죽은 우리를 복음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그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친히 자신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땅끝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땅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을 떠나서 먼 길을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거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땅끝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할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땅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치시며 전파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춤춰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하며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참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왕인 이 세상에서 나만의 힘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고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인 율법을 다 지켜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쓰는 것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며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애쓰는 것은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며 근심한 모든 것들은 다 슬픔뿐입니다.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와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며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춤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는 것 같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동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동무들이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세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책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니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라심과 벳세다는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가버나움의 도시들입니다. 이 지역은 어두운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지역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쉽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23절에도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또 책망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가려지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참 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지시하셨나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복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평안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인 갈대아 우르, 또 아버지와 친척들에게 같이 살고 있는 그 고향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족을 떠나는 것, 고향을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우리는 아직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냐고 묻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아름다운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왕의 대로, 왕의 행차시에 동행한 사람들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선지자를 보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을 보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우리의 짐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 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침노하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이 침노를 당하는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